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 RTS 아주 중요한 사역을 감당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뇌출혈로 쓰러졌다. 그 말이 무슨 말이죠? 머리에 핏줄이 터졌다. 누구 후배입니까? 예, 내 후배, 착한 후배입니다. 나는 25년 전에 경험했는데 그 목사님은 지난 3월달인가 뇌출혈로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수술을 하고 지금 회복 중에 있는데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감동하시더라고요. 제 까마득한 후배니까 누가 도와야 돼요? 제가 도와야 돼요. 제가 아니면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왜냐? 그걸 경험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저만큼 회복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 화요일인가 저하고 집사람이 부산까지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목사님을 만났어요. 이 목사님이 그냥 누워 계세요. 그냥 하염없이 누워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저 쓰러졌을 때 저희 집사람이 제 재활치료 전문 재활치료사였어요. 그래서 이만큼 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전문 재활치료사를 소개를 하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 이제 재활치료의 기본을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고 집사람을 이렇게 운동을 하시도록 도와드리고 실제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치료 사역을 감당을 했습니다. 보니까 듣기로는요 굉장히 힘들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어렵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힘든 부분에 그래도 힘이 들어가고 그렇게 힘이 들어간다 그 말은 그 신경세포가 완전히 죽어버리는 건 아니다 그 말이거든요. 보통 이 뇌출이 오면은 쓰러지면요 이 꼼짝을 못하는 수가 있습니다. 꼼짝을 못해도 재활치료를 해야 돼요. 그런데 재활치료도 그냥 장난삼아 하면요 절대 안 됩니다. 아주 치열하게 해야 돼요. 어느 정도 치열하게 해야 되느냐? 잠자고 밥 먹는 시간 외에는요 아주 치열하게 붙어야 돼요. 그래야 회복되고 정상으로 살 수 있지. 안 그러면요 그냥 침대에 그냥 눕혀놓으면요 절대 회복이 안 돼요. 회복이 안 되면요 정상적인 삶을 못 삽니다. 그래서 제가 사모님께도 그랬고 목사님께도 그랬고 지금 목사님은 학교 가서 다시 강의하고 교회 가서 다시 설교하고 그러면 생각할 때가 아니라고. 지금은 치열하게 재활치료에 집중해야 될 시간이라고. 치열하게 안 붙으면은 목사님 회복이 어렵다고. 그러면은 목사님 남은 생애가 진짜 아주 비참하게 된다고. 그런 말씀을 제가 드렸어요. 그런데 다행스러운 건 이 목사님이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알아들으시고 그렇게 하겠다고 다짐을 하셨어요. 보니까 그래도 이 어려운 중에도 움직이려고 애를 쓰시니까 이렇게 조금 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사람도 이 목사님 회복시키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에도 부산 내려가려고 기차표를 예약을 해놨어요. 왜냐?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석 달 안에 뭔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석 달 안에 이 목사님이 적어도 의욕을 가지고 내가 운동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상을 회복한다. 그런데 힘들어요. 왜 힘드냐? 재활치료 자체가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 신경이 죽어 있거든요. 죽어 있기 때문에 이 손가락 움직이는 것도 여러분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그분은요 이게 진짜 중노동입니다. 예. 힘들어요.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왜 안 움직여요? 신경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포기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되거든요. 아주 생명 걸고 붙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요, 미국에서 재활치료하면서 여자 둘이하고 싸웠다니까요. 왜 싸웠겠어요? 나는 하기 싫거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어요. 그냥 누워있고 싶고, 그러고 싶은데, 그냥 누워있으면 돼요, 안 돼요? 누워있으면 절대 안 되거든요. 그러면 굳어져 버려요. 굳어지면요, 더 이상 회복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자 둘이가 옆에서 잔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욕까지 해가면서. 최윤정이라고 있거든요. 지금 권사님인데, 그분이요, 나한테 어떻게 욕을 했냐. 목사님 병신 되고 싶어요. 열심히 운동하시면은 정상 회복되고 사역도 정상적으로 하실 수 있는데, 이제 가만히 누워 계셔가지고 병신 되나 합니까? 그래가지고 나도 성질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성질 안 부렸어요. 저도 성질 있어요. 당신 뭐냐? 당신 내 마누라도 아니면서 왜 내 배에 와 일하고 있노? 아니 당신 그저 남편하고 자식은 어디다 팽개치고 우리 집에 와가지고 왜 가고 있노? 집에 가. 이래가지고 그 집사님이 울리고 와버렸습니다. 알지, 나도 알지. 내가 치열하게 붙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일단 힘드니까 안 하려고 자꾸 버티는 겁니다. 그러나 두 여자는 내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어떨 때는 얼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욕도 하고 이래가지고 재활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그래가지고 제가 이 정도는 이제 회복이 돼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보험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강목사님 여러분 집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포기하지 않고 집중적으로 재활치료에 임할 수 있도록 여러분 24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저 내려가서 목사님을 좀 제대로 도우려고 지금 작정을 하고 있어요. 또 저는 강단 사역하는 것 외에는 지금 현재 그 목사님을 회복시키는 게 가장 주된 미션이 돼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늘 있는 건 아니지만요, 우리 주변에 이렇게 쓰러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제가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렇죠? 병원에 그저 재활 전문 병원, 한국에는 잘 없지만 있어도 그 사람들은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어요. 왜 못 도와주냐? 실제로 임상 경험이 없거든요. 실제로 저와 같은 환자를 만나본 적이 없고, 이 환자를 제대로 재활치료해가지고 일으켜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제대로 못해요. 그저 기계 땡기고 뭐 그런 것만 하는데, 저희가 지난주에 가니까요, 오후 시간에 그 물리치료실 가가지고 기계 땡기고 해야 되는데, 그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 이 목사님이 안 간다고 버티고 앉아가지고 안 가고 있어요. 그 물리치료도 안 받고 그냥 병실에 그냥 누워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가가지고 왜 이러고 있냐고. 힘들어도 해야 된다. 힘든 건 당연한 거다. 왜? 목사님 신경이 죽어버렸는데 그 신경 살리기 위해서는 치열하게 붙어야 된다. 이래 누워있으면 절대 안 된다. 잔소리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그 목사님이 일어나면 재활치료 사역에 새로운 문이 열릴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식으로 쓰러지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지만은 반드시 있거든요.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 권사님 남편분도 그렇게 쓰러져가지고 집사람이 가서 아주 열심히 도왔거든요. 재활치료 안 하면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정상 삶을 못 살아요. 그래서 강 목사님도 저희가 가서 돕고 잔소리 해가면서 욕해가면서까지라도 그 목사님 회복시키는 게 중요하다. 아마 그 목사님이 회복되면 당장 그 사람이 뭡니까?
증인이잖아요. 증인. 그리스도 이름으로 열심히 재활했더니 완전 병신됐는데 내 신경 다 죽어버렸는데 김 목사가 와서 도와줘가지고 내가 이만큼 회복되었다. 그러면 그 사람도 이제 증인으로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진짜 그리스도 이름으로 증인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짧게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뭡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어라 그랬습니다. 성막의 모든 규격, 재료까지 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성막에 뭘 해야 되느냐? 제사장이 성막에서 끊임없이 등불을 켜야 된다. 등불을 절대 꺼뜨리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 성막에서 등불을 항상 밝히라고 하십니까? 등불을 항상 제대로 밝혀야만 제사장이 그 성막에서 사역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막은요, 제사장이 일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은요, 사방이 완전 막혀버린 아주 캄캄한 곳입니다. 그곳에 등잔이 있습니다. 그 등잔에 등불이 없다. 그럼 그야말로 성소는요, 완전 암흑천지가 될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하는 제사장, 그 암흑천지에서 어떻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절실하다. 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성령에서 이 기름은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감람으로 짠 순수한 기름을 그 등잔에 붓고 그 등잔에 불을 24 밝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제사장에 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등불에 관해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이 성소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등불이 제대로 켜져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런데 구약시대는 제사장이 딱 그저 신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세의 후손, 아니 아론의 후손이 그저 제사장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신 뒤에는요, 이 제사장이 누굽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보고 너희가 바로 왕같은 제사장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왕같은 제사장인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많은 일들뿐 아니죠. 가장 중요한 사역을 우리에게 맡겨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앞을 비춰주는 등불이 없다. 우리가 결코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겠죠. 우리가 24 감당해야 될 이 캠프의 사역, 이것도 사실은 복음의 빛을 밝히는 사역 아닙니까? 그것도 우리 수준, 우리 능력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사장인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 성령의 충만함이 필요하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너무나 절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부어질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캠프 사역을 온전히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이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그림자같이 따라다녔어요. 얼마나 많은 걸 보고 배웠겠습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 손으로 기적도 일으키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막상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위기 상황이 닥치니까 그렇게 믿고 따랐던 예수님은 헌신짝 버리듯이 버리고 다 도망갔잖아요. 심지어 수제자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따라다녔고 훈련받았는데 정작 위기 상황에 닥쳐서 제자들은 아무런 힘을 발휘를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 공생애 동안의 제자들의 모습이었죠. 자, 그랬던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넘어가면서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오합지졸 같은 그 제자들이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목숨이 아까워가지고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는요,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붙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대제사장과 세관들 그리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아주 담대하게 복음을 전가하는 사람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제자들에게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준 게 뭐였습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이었습니다. 감람산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약속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약속을 붙잡은 제자들이 보세요. 120명의 제자들이 오순절까지 마가다바에 모여가지고 약 열흘 동안 끊임없이 약속의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가 열흘째 이어지던 오순절 날에 120명 모두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성령을 강력하게 부어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아닙니까? 그때 이후에 제자들의 모습은요, 완전 달라졌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았습니다. 목숨도 전혀 아까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그들을 통해서 아주 짧은 기간에 아주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움직이실 때에 그들을 사용하실 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오직 나의 영으로. 우리가 뭐 재주가 있다고 해서 뭐 뛰어난 게 조금 있다고 해서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래서 우리는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24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비 캠프를 진행하면서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내 걸음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뒤에 성전을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 총독에게 어떻게 성전 건축을 무사히 마칠 수가 있냐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오직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가능하다. 그리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무능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으면 어떤 대적의 방해사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성전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 직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절대적인 약속의 말씀이 사도행전 1장 8절 아닙니까? 제자들의 힘 가지고는 절대 예수께서 맡겨주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지상명령은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함, 그 성취가 이루어지면요,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의 충만함을 얼마든지 사모하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위해서 주님을 온전히 24 바라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요, 비록 그들이 얼마 전까지 예수님을 배반하고 달아난 오합지졸에 불과했다 할지라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역사가 성취되어 나갈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마찬가지입니다. 12 제자들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역부족이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있으면요, 부족하고 무능한 우리도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얼마든지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묵상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쫓는 삶을 감당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성령님은 다른 말로 진리의 영이라고 그러죠. 성령님은요,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곳에 성령님께서 함께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어디에 가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광야길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광야길을 통과한다. 언제 어떤 어려움이 올지 몰라요. 언제 적군들이 쳐들어올지도 모릅니다. 엄청난 절망의 상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로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절망의 상황 속에서는요, 그 누구도 제대로 도와줄 수가 없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진정한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오늘 하나님께서는요, 성막에 빛을 24빛으로 우리가 왜 빛을 받게 됩니까? 그 빛이 도대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에 그리스도께서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영이신 엄청난 성령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빛이 되라,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거는요, 말씀을 바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예수께서는요, 너희가 빛이라 그랬습니다. 너희가 빛이고 너희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는요, 너는 빛이다 그랬습니다. 빛의 가장 큰 기능이 뭡니까?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칠곡 땅의 어둠을 밝히는 것은요, 빛 대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속에 계신 하나님의 성전된 여러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이요, 빛의 비밀을요, 언제나 밝히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현장에서 빛 대신 그리스도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빛을 나타내기 위해서 불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색 복음의 비밀을 누리고 전달할 때에 비춰지는 그 복음의 빛으로 모든 흑암을 치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빛은요, 창세기 1장 3절에 창조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60장 1, 2절에 그냥 빛이 아니죠. 영광의 빛이 그랬습니다. 영광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랬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미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빛만 바라면요, 여러분 개인의 모든 어둠도 무너지고, 여러분 가정과 가문의 어둠도 무너지고, 어제 여러분 RUTC 뉴스 보시면서 그 뒤에 말미에 나오는 무속에 잡혔던 여자분 얘기 들으셨어요? 네? 누구? 이은실 집사. 제가 부산에서 합숙훈련 강의할 때 똑같은 분이 계셨어요. 똑같은 분이 무속에 완전 잡혀있다가 복음 받고 돌아와가지고 임마누엘 교회에서 청소해주고, 그리고 합숙훈련 진행하는 저를 도우고, 그렇게 했던 분. 완전 잡혀있던 분인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니까 그 흑암이 도망갔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왜 캠프를 해야 됩니까? 흑암이 이 칠곡 땅이 대구 땅에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복음의 빛을 비춰야만 그 흑암에 잡힌 자들이 자유함을 얻는다 그 말이거든요. 영광의 빛이 임한 겁니다. 그래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기 때문이다.
여호와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여 있지 못하면요 절대 우리는 흑암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흑암 치유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가서 4장 1절에서 5절에 다윗이 1천 망대에 세워가지고 빛을 제대로 발扬합니다. 자, 에스겔 37장 1절 11절 보세요. 말씀과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뼈다귀가 살아나가지고 지극히 큰 군대가 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을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군대로 일으켜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 그러시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14절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빛입니다. 그래서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얻게 되는 것이죠. 빛이 비추어지면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는요 24 불을 꺼뜨리지 않는 겁니다. 24 성막 안에 빛을 비추는 겁니다. 절대 꺼뜨리지 말라는 것이죠. 여러분 속에 진짜 복음의 빛이 항상 여러분을 밝히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빛 아래 여러분의 삶을 완전 오픈시켜야 돼요. 복음의 빛으로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흑암이 치유되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막 바깥에도 불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성막 안팎에 불을 피우라는 것이죠. 어두운 길 가던 사람들은 이 빛을 보고 사는 겁니다. 흑암 가운데 있다가 빛을 본 사람들은 달라요. 그렇죠? 어제 그분 간장도 그런 거 아닙니까? 완전 잡혀가지고 눌려 있었잖아요. 귀신 시키는 대로 살던 그런 사람인데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건 그리스도 이름 부르니까 어마어마한 빛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자, 왜 우리가 24 빛을 밝혀야 되냐? 복음의 빛을 밝혀야 되냐? 그 빛은 치유의 빛이거든요. 흑암 문화를 치유하는 빛입니다. 흑암 문화가 너무 무서운 거 아닙니까? 지금 강대국이 완전 꺼져 있습니다. 후진국에도 흑암에 완전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빛을 비춰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칠곡당, 팔공산 언저리 아닙니까? 팔공산 올라가면 굿당이 있지, 저쪽에 가면 또 통일대군 있지, 또 저쪽에, 더 동쪽에 가면 뭐 있습니까? 갓바이 있지. 다 흑암의 정각들이란 말입니다. 그 흑암의 정각들로 말미암아 이 칠곡과 대구 땅, 저 영남 지역 모든 현장에 흑암이 완전 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빛을 비추는 이런 사역들이, 미션들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 말이죠. 또 이 흑암에는 반드시 질병이 수방되지 않습니까? 흑암 질병은 우리가 치유를 해야 되거든요. 특히 정신적인 병에 시달리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시달리는 네피림의 사람들. 빛이 아니고는요, 치유될 수가 없어요. 이 축복을 우리가 24 빛을 바라면서, 복음의 빛을 바라면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흑암 영지를 치유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흑암 영지를 치유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의 헌금입니다. 헌금은요, 흑암 영지를 치유하는 빛의 경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면서 그냥 하는 게 아니고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들이 헌금하는 걸 보고 제가 너무 마음에 감사가 넘쳐요. 왜냐? 이 렘넌트들이 어릴 적부터 헌금이 뭐다 알고 헌금하면요,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통해서 빛의 엄청난 경제가 회복되는 귀한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직자들도, 직분자들도요, 이 헌금을 그냥 하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면서. 이 헌금이 빛의 경제로 기능해가지고, 여러분의 모든 직장과 산업, 하는 업들이 빛의 경제로 완전히 세워져서,
2379, 5천 정도 살릴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하셔야 됩니다. 왜냐, 경제가 없으면요, 흥합경제를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의미를 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에 흩어진 렘넌트들이 들어갔는데 그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어요. 어느 정도로 빛을 발했냐? 로마 전체에 복음이 번져나가기 시작한 것이죠.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전체에 흑암이 무너진 겁니다. 이 교회사에 보니까요, 이 복음이요, 로마의 그저 아주 고관들 가정에 이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고관들 가정에 그저 일하는 일꾼들에게 복음이 먼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고관들 가정에 일하는 일꾼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일꾼들이 누구를 키우느냐? 그 고관들의 자녀들을 키우는 거예요. 자녀들. 그러니까 시간 지나면서 고관들 가정이 완전 복음화돼 버린 겁니다.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로마 정치계 고위층으로 또 이렇게 연결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황제가 가만히 보니까요, 이거 온 나라에 고위층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이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국 같으면 잡아 죽이기도 하고 가두기도 하고 그럴 텐데, 로마의 고관 대작들이 싹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게 된 때가 그렇게 된 때거든요. 조용히 밑바닥에서부터 복음이 들어가니까요, 그 복음의 능력이 고위층을 완전 장악하고 로마의 관가를 다 장악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기독교가 좋아가지고 공인한 게 아니었어요. 왜냐? 기독교인들 박해하려면요, 고관 대작들을 싹 다 잡아 죽이고 그래야 되는데, 그럴 수는 없잖아요. 나라 전체가 마비될 지경이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기독교를 인정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 증거하는 사역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걸 알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옛날에 들어와서 선교사님 하다가 이 사람이 잡혀 죽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사형할 때 어떻게 합니까? 망나니 여식에 칼춤을 추게 하고 그 칼춤을 추는 상황 속에서 목을 치잖아요. 그런데 망나니가 칼춤을 추다가 선교사를 목을 쳐가지고 죽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되느냐? 그 망나니의 아들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는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복음은 빛이기 때문에 어둠을 몰아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캠프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어떤 선교사는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선교도 제대로 못하고 우리나라 풍토병에 걸려가지고 죽었잖아요. 그러면 포기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미국으로 철수를 했다가 그 선교사의 부인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갔어요. 왜냐? 우리 남편이 선교하다가 못다 하고 죽은 저 한국 땅에 내가 가서 복음 전하겠다. 이래가지고 다시 한국으로 들어와서 선교사를 감당하고, 그 선교사가 선교사를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선교사를 돕는 후원교회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헌금하고, 그들의 사역 결과로 우리나라가 완전히 뒤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선교가 뭡니까? 끊어지지 않는 빛을 계속해서 밝히는 등불입니다. 그 등불을 밝힐 때 살아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4 등불을 밝혀라. 복음의 빛을 24 밝혀야 됩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감당합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그래서 24 복음의 빛을 밝히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하시면요, 24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러시죠?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어느 정도 받습니까?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 정도의 능력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약속하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일날에는요, 그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하셔야 되고,
한 주간 동안 그 언약 제대로 누리는 것입니다. 24 복음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24시간 성령의 능력을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여러분을 통해서 온전히 성취되는 귀한 역사가 시작되어지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막을 짓게 하시고 그 성막의 제사장이 24불을 밝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역 감당하기 위해서는 24 성령의 능력이 절실함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일어나라 빛을 발해야 될 것인데 캠프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데 우리 수준, 우리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이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24 복음의 빛을 발하면서 캠프 인생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전도자로 주의 백성들 모두를 붙잡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